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 늘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오온과 열애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야마가 비구가 잘못된 소견을 가지고 비구들에게 말했다. 번뇌를 파괴한 사람은 죽은 뒤에 사멸함으로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고타마의 가르침을 알고 있다. 이에 다른 비구들이 야마가에게 말을 합니다. 야마가 비구여,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과장해서 말하지는 마시오. 부처님의 말씀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번뇌를 없앤 사람은 사멸하여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비구들이 야마가에게 잘못을 지적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견해를 고집하고 나서자 그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안 비구들이 사리푸타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말했다. 사리푸타는 걸식을 마치고 야마가가 머무는 곳으로 가서 물었다. 야마가여, 그대는 번뇌가단 아라하는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물을 터이니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대답하시오. 육신은 영원한 것인가? 무상한 것인가? 네, 육신은 무상한 것이죠. 그럼 육신이 무상한 것이라면 육신은 고라 하겠는가? 낙이라고 하겠는가? 그야 육신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럼 육신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결국 육신은 변하고 바뀌는 존재임이 분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육신에서 고정불변에 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무상한 육신에서 불변의 자아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감각, 지각, 의지, 의식에서 자아를 볼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 어디에서도 자아를 볼 수는 없습니다. 야마가여, 육신으로 열애를 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감각, 지각, 의지, 의식으로 열애를 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 안에 열애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열애는 육신과 별개라고 보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열애를 감각으로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열애는 감각과는 별개라고 보는가? 또한 열애를 지각으로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열애와 지각은 별개인가? 또한 열애를 의지라고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열애와 의지는 별개라고 보는가? 또한 열애를 의식으로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열애와 의식은 별개라고 보는가? 이에 그 무엇도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갖지 않고 감각을 갖지 않고 지각이나 의지나 의식을 갖지 않는 이가 열애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현실의 존재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번뇌를 파괴한 사람은 사멸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으로 열애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다는 그대의 주장이 맞겠는가? 아닙니다.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어리석어 알지 못했던 탓에 잘못된 소견을 가졌었지만 이제는 존재의 말씀을 듣고 어리석음을 끊게 되었습니다. 차분히
곱씹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 경계에 따라서 지견이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해석해 보자면은 야마가가 잘못 말했던 것, 즉 번뇌를 파괴한 사람은 죽은 뒤에는 사멸함으로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곧다마의 가르침을 알고 있다라고 한 거는 조금 어정쩡하게, 쉽게 말하면 퍼즐이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맞는데 그 조각들이 짜임새 있게 짜맞춰지 않은 듯한 이제 그런 발언이죠.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하나 짚어가면서 말했을 때 야마가 존자가 끝내는 알아듣고 잘못을 뉘우치는 장면입니다. 중생의 육신을 몸을 나라는 생각이 있게 되면 머리로서는 나가 아니고 재행무상이지만은 근본 저 밑에는 그래도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죽은 뒤에는 사멸함으로 그게 없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단순하게 해버린 거죠. 원래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있다 없다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제목은 인생 난득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한 구절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원숭이 연못가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란 참으로 어려우니라. 비유하자면 큰 바다 속에 살고 있는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눈먼 장님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그때 마침 구멍 뚫린 통나무가 물에 떠다니다가 눈먼 거북이와 만나 그 구멍에 목을 걸치고 숨쉬는 것과 같느니라. 이처럼 어리석은 범부가 생사를 윤회하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란 눈먼 거북이,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그것은 중생들이 법을 둥지고 선을 행하지 않고 진실을 행하지 않으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면서 한량없는 악을 지었기 때문이니라. 자바암경 15장에 있는 말이었습니다. 맹구 우목이라고 하죠.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많이 부끄럽죠. 이렇게 어렵게 사람은 받았는데 또 그렇게 어렵게 부처님의 귀한 법을 만났는데 자꾸 중생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분명히 내려놔야지, 중생심을 내려놔야지 훨씬 인생이 자유스럽고 복되고, 또 그렇게 나와 주변을 두루두루 영원히 그 영원한 행복을 계속 증장시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우리가 시험에 놓이면은 그게 얼른 법을 보지 못하고 기존에 끌고 다녔던 탐진치의 화려함에 끌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계속 무던히 했을 때 업식이 변한다는 거는 확실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 발 한 발 걸어나시겠습니다. 또 인간의 성품에 대한 부처님 말씀 짧은 구절 한번 읽어. 인간성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 인간의 성향, 또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성질을 읽는데 한번 가볍게 한 단락씩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갈타국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실 때였다. 부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대화다tta가 몇 차례에 걸쳐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했다.
대화달단은 궁수들을 매수하여 부처님을 쏘아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 부처님이 다니시는 거리에 코끼리에 술을 먹여서 풀어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화달단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의 계획은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인간이란 진실로 남을 함정에 빠뜨리는 책략에 능하고 목적을 성취하려는 정략적 수단에 능하다. 인간은 확실히 남의 불행을 보고 즐거워하는 야비한 마음을 가졌고 관계에 능한 동물이다. 실로 이제 부처님이 하셨다라기 믿기 어려울 정도의 상당히 심각한 말씀을 하셨네요. 그도 그럴 게 믿었던 사촌 동생이자 제자인 대바다다가 그렇게 반역을 할 때 부처님께서 얼마나 상심이 크셨을까 느껴집니다. 우리 전번에 사립을 못 굴린 두 존자를 잃고 나서 법회 때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부처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믿기 어려운 말씀 해드렸잖아요. 왠지 이 법회가 텅 비어버린 것 같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으로 인간의 본성, 착한 본성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비구들아,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하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오염으로 더럽혀진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을 닦지 않고 있다.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하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온 오염을 깨끗이 한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그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닦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정글의 밀매왕 사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가장 무섭고 잔인한 동물의 왕 아닙니까? 하지만 그 사자는요, 절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을 죽이는 게 잘못된 업인데 부처님께서도 다만 업으로, 직업으로서 물고기를 잡는 경우는 조금 예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업이 되죠. 그래서 큰 일을 도모한다거나 아이를 안 키우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난질로 산생명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질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즘은 뭐 낚시에 대해서 그런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물론 정도의 믿음 차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리고 사자가 아무리 무섭고 험난하다고 어렸을 때 사람 밑에서 큰 사자는요, 우리가 흔히 인간의 가장 충성심이 강한 동물, 개로 알고 있는데, 개 이상으로 충성심을 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 손에 큰 사자는요,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사람 앞에서 다 큰 성체가 돼서도 그런 걸 봤을 때 환경이 사람의 성품을 자주하는 데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축생들은 사고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배고프면 잡아먹고 배부르면 그냥 자고 그걸로 다기 때문에 업식이 별로 존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고 판단을 해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아픔을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에 업이 되고 자꾸 업의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부를 잘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생에 지어놓은 복력에 따라서 공부가 수월이 되는 건 분명히 있지만은 그거는 지나간 일이니까 내비두고라도 내가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정말 꼭 필요한 거라면 당당히 수행하는 마음으로 딱 볼일 본다거나, 예. 일전에도 누가 뭐 작년에 그 연말 그런 거 많잖아요. 연말에 모임이. 그러니까 2차로 노래방 가다가 시간 되고는 바로 와서 8시 전에 와서 뭐 합류하신 분이 있다길래 참 대단하시다. 저분은 뭘 얻어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허물어지지 않게끔, 또 우리 자비송 마지막에 중생들이 이미 성취한 것을 잃지 않게 해주소서라는 대목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환경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미 얻은 성취한 거는 잃지 않게끔, 또 얻고자 하는 거는 얻을 수밖에 없게끔 우리의 생활을 단돌이 치는 거, 건강관리, 그 다음에 시스템 관리, 그런 거를 잘 신경 쓰는 게 수행자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 아닌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옛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라이브톡이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스스로에게 너무 큰 울타리가 돼주고 저 스스로를 탕마하고 채찍질하는데 너무 소중한 자산이 되어서, 남을 위해서 마음을 낸 그 결과치가 나에게 이렇게 소중하게 크게 돌아오는구나. 그건 계속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생각하시고 주변 배려하시고 그렇게 복 짓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